할렐루야. 유혹. 여러분, 이 유혹이 뭡니까? 여러분을 옆에서 꼬시는 거고, 여러분을 옆에서 속이는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들게 만들어서 내가 화내고 싶게 만들고, 내가 짜증내고 싶게 만들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게 만들고, 그런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속이고 옆에 와서 여러분을 살살살살 꼬시는 것이 유혹이다. 오늘 마귀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갔다. 3번이나 유혹했어요. 3번이나.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도 3번이나 찾아갔는데 우리는 몇 번 찾아올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찾아온다. 3번이 30번이 아니라 300번 넘게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 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여러분, 간사님이 그 청년 때, 대학생 때 2박 3일 금식 기도회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학교란다. 청년부, 그때 이 청년부는 전부 다 2박 3일 금식 기도에 가자 이랬어요. 그 갔는데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2박 3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빨간색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빨간색 성경책이 너무 쿠쿠다스 알아요? 쿠쿠다스의 곽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금식기도에 쿠쿠다스를 가져왔어? 보니까 성경책이야. 그런 게 2박 3일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는 보이는 모든 게 다 음식이야. 진짜 내 눈이 이렇게 음식이 아니었네. 뭐냐? 누가 먹을 거 가져왔어? 근데 눈 비비고 보면은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있잖아요. 3일 굶으면 이게 눈이 살짝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하루씩 이렇게 금식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금식을 안 해봐서 몰라요. 하루만 해봐도 24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했다라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로 유혹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서 저기 뒤에 딱 찾아오고 있잖아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 돌들에게 명하여서. 돌들이 기가 있나요, 없나요? 근데 성경엔 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라. 떡이 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빨리 먹어. 40일 굶었으니까 모든 게 다 음식으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앞에 혹시 보이나요? 글자 보이나요?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오늘도 마귀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너 먹고 싶잖아. 너 놀고 싶잖아. 너 그거 갖고 싶잖아. 하는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귀는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너 좋은 집 살고 싶잖아. 너 멋진 차 타고 싶잖아. 그러면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너 주일날 일해. 그럼 너 그 술도 팔고 뭐 마약도 팔고 하고 싶은 거 사기도 치고 다니고 나쁜 짓 다 해. 왜? 너 그거 하고 싶잖아 라고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살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게 오늘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적혀있는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물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혀있는 말씀, 로고스라는 표현이 있고요. 원문에 하나는 레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로고스 적혀있는 말씀으로 쓴 게 아니라 레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딱 붙여가지고 그 단어를 하나님의 입이라는 건 뭐예요? 입은 소리가 있잖아요. 입은 말하잖아요. 입은 전달한다. 하나님은 오늘 입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입이 있어요. 하나님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 있는 그 레마,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예수님이 이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귀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또 속이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귀는 여러분을 속일 때 여러분이 마귀의 속임에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적혀있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입이 있어서 친구들이 기도할 때 친구들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들 귀에 들릴 때, 하나님 입이 있으니까 친구들 귀로 들어야 되잖아. 말은 입으로 하면 듣는 건 귀가 하는 거거든. 친구들이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은 입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리.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거 먹는 것, 떡의 문제로 마귀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 가면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너 누구야? 도겸이도 해봤어요? 간사님도 진짜 해봤어요. 3학년 때. 간사님도 이제 4층에 살았거든요.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뛰어내리면 어떨까? 간사님이 근데 그때 제일 힘들 때였어. 민호가 힘들 때가 있었다는 뜻이야. 도겸이도 힘들 때가 있었네. 이상하다. 이 사람 있잖아, 힘들면요 그런 생각을 한다. 보면서 뛰어내리면 죽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저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적혀있는 로고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발을 딱 받쳐가지고 안 다치게 해준다는데, 너 한번 뛰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의 발을 딱 받쳐가지고 네가 안전하게 안 다치고 딱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와 대박이다, 지금 같은 뭐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SNS에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데 빨리 뛰어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는 두 번째는 바로 유명해지는 거였어요. 유명해지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렇게 얻으라는 거야. 하나님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다면 마음껏 뭐 독도 먹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위험하게. 제가 오토바이를 안 타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 오토바이 탔어요. 오토바이. 혹시 권사님들을 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막 오토바이 타고 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머리 노란 머리, 지성이하고 딱 머리가 똑같았어요. 지성이보다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재미였어요. 막 오토바이 타고 저 경산까지 갔다가 막 잘 돌아다녔거든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 이게 사고 나면 거의 사람이 반은 죽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그거를 깨닫고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로는 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험한 거는 어쩔 수 없으면 하는 거지만, 정말 뭐 먹고 살려고 배달해야 된다 이러면 오토바이 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즐기려고 타지 마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자전거도 조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그래, 내가 할 말 있다. 너 자전거 탈 때 너희 브레이크 있는 거 타라고. 요즘 그거 난리예요. 브레이크 없는 거. 픽시드 자전거라고 하나요? 그 웹툰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웹툰 보고는 그 유행이 돼가지고 요즘 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거 타고 다녀가지고 학교에서 보면요, 친구들 집에 문자한다. 야, 누구누구 친구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해요, 학교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 그거 타면 막 도로에도 막 뛰어들더라고 이 얘네들이. 그리고 내리막길에 브레이크 없어. 그 다리의 힘으로 멈출 수 있거든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근데 막 타더라고.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스릴을 즐기고 위험한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거는 격까지도 나갔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뛰어내리라라고 했던 것은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유명해지려고 접근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내가 여기 뛰어내리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게끔 옆에서 속이는 놈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를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결코 이 땅에서 멀쩡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라 한 것은 11조 하면 복 줄게, 이건 시험해봐라, 이거는 시험하라,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유혹은 뭐냐 하면 높은 곳으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천지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번 봐봐. 쭉 둘러볼 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 이 천지 만물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님 집이 27층이거든요. 간사님 집도 높은데 27층에 있으니까 저기 월성동에 보면 여러분 되게 컬러풀한 아파트가 있어요. 막 엄청 컬러풀해요. 그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딱 보여요. 그게 간사님 집이 저기 다 산다에 꼴짝에 있는데도 월성동 집이 보여요. 얼마나 높으면 저 앞산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높은 데 가면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야에 이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마귀를 이 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이 시야를 넓혀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자 나한테 절하면 저거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게 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저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만일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줄게 라고 속이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다 줄게라는 거 탐심이에요. 탐심, 탐욕, 저 모든 걸 다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마음속에 탐심이 있냐, 그 탐심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그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 탐심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속일 때에도 나에게 절을 하면 저 모든 건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예수님 마음에 그 탐심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탐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을 때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고 빼앗고 싶어하고, 저게 내 거여야 되는데, 나는 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마귀가 그 생각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 마귀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어디 가서 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게 곧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은 나쁜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싶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간사님도 열심히 일합니다. 간사님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제발 좀 일 좀 그만해라, 덜 해라, 주 조절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간사님 막 저녁에도 퇴근하면 또 일해요. 막 간사님 직업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거기 일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거기 일하면 우리 가족이 좀 잘 살 것 같잖아. 거기 일하면 또 내 스스로가 좀 멋져 보이죠. 그거 다 탐심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릇이 있고 여러분이 하루 먹을 양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 마귀가 이용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그 하와의 마음속에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달달해 보이기도 하고, 왜 하필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을까? 너무 궁금해서는 안 되는 것들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와 마음속에 먹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찾아와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도 처벌을 받지만은 마귀에게 당한 우리도 죄가 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욕심이 없었던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방해하는 걸까? 예수님을 방해해야 우리가 지옥 가거든.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작했던 이 예수님의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죄인 불러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마귀가 말리는 거예요. 옆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망치는 거예요. 식욕을 이용해서, 명예를 이용해서, 탐심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3번이나 와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내 스스로 잘 사니까 내 생각대로, 그런 친구의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간사님은 기도할 때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분 기도를 한다, 한 8분 정도 기도했잖아요. 뒤에 2분 정도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잠잠히 있는 겁니다. 왜냐면 네 입을 닫아야 하나님 말씀할 거 아니야. 네가 계속 혼자 떠드는데 어떻게 언제 얘기해? 너 들으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음성이라는 것은요,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찬양인도 하면서도 찬양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여러분, 찬양할 때 막 찬양도 열심히 하시지만 기도 딱 끝나고 불 켜면 맨날 우시는 분 있다. 권사님, 어떤 분은 여기 어디 앉아 계시는 분은 기도 딱 불 켜면 맨날 울었어. 맨날 울었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감성적일까? 대문자 F인가? 왜 기도만 하면 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여기 찬양을 하면서 번쩍 드는 생각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우는 이유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확신이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기도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나는 응답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찬양 딱 끝나면 기도하자고 간사님 멘트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기억할 때, 여러분이 마귀가 찾아올 때 온갖 욕심을 이용해서 여러분 넘어뜨리려 할 때 이길 수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애초에 원래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개념은 예배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얘기하고 듣고 나누고, 또 그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서 또 번역하고 있고, 이게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일할 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라고 20분 동안 친구들 앞에서 떠들고는 있지만은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친구들이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 친구들 귀에 들릴 때, 친구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귀가 어떤 유혹으로 친구들을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유초부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먼저는 그 욕심이 찾아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여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셔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나와서 주여 주님의 생생하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생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떨어질 때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들리고 내 마음에 박혀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마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끝까지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답답해하고 세상 친구들과 부모님과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